요나서의 주제가 또 이방인 선교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한 개인의 또 회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도 어떤 구원보다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 신부되는 교회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또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예수님이 요나를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냐,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중심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바로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 원래는 한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두 나라가 된 겁니다. 두 나라가 되면서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 1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리켜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쉬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둘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후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명, 이방인 선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까지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때 세움받은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에도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자 1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우시아 시대 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이 전 2년에 두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요나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아모스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 4장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그만큼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게 돼요. 그럼 혹시라도 굶게 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옵니다. 한재 혹은 풍재와 깐부기, 메뚜기 재앙 혹은 연병, 전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심판받을, 징벌받을, 형벌받을 것을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느웨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악독에 들렸다고 했거든요. 악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그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까지 어때요? 금식을 선포해 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니느웨가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누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신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저제해야 할 그 맛을 이방인 우리가 맛을 보고 있으면 이방인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을 손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구원 국률 오래 참으심이 표현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 29절 30절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다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세나 다윗이나 또 이런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보니까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누가복음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니까 30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것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제약된 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라든 등등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선지자가 있는데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의도를 전합니다. 그냥 하나님 의도는 무엇이냐? 죄를 책벌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나 요나서나 호세아서나 등등 이렇게 소선지자 등등 보면은 너무 무서운 요엘서 같은 거 재앙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죄를 들춰내요. 이거 죄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죄를 들춰내면은 그걸 회개하면은 살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내 고집 부리고 그 죄를 죄 속에 묻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죄 없는 내 아들이 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너희들 안 믿었어. 뭐 내놓고 있냐?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와 복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2장 5절 보니까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어때요? 영혼까지 하였으며 영적인 문제까지 결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는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무슨 말인 거니? 요나가 3일 동안 걸어 다녔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의 하루길이 약 100리면 40km. 그러면 3일을 걸었다면 120km를. 그러면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부분을 자기 입을 통해서 말했는데, 말만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금식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서는 자기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니네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느냐? 첫째, 요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풍랑, 나라의 풍랑, 교회의 풍랑,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로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사가 내 자신부터, 가정 같으면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같으면 학교 선생님이,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런 자세, 나 자신입니다. 요나. 자, 요나서에 보니까 풍랑도 하나님 말씀에 어때요? 풍랑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잠잠하니까. 또 물고기가, 너 물고기를 예비했잖아요. 그렇게 요나가 떨어지니까 물고기 입으로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박농쿨, 또 벌레, 박농쿨이 이제 있어가지고 햇빛 가려주니까 요나가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싸각싸각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요. 그래서 풍랑이라든지 물고기나 박농쿨, 벌레는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어때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의 관계가요, 불편한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원수 관계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입장에 볼 때는 짤딱 망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유황불이 내려서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딱 재앙을 안 내리거든요. 그걸 그냥 아주 그 요나가 못마땅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괜히 신경질려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만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니느웨보다도 이스라엘을 더욱 아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벌, 그들이 그 벌을 받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택하지 않는 그들도 회개하기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자를 수없이 보내고 이제 그만하고 죄악을 토해내고 돌아오라 나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니느웨가 속에 우리도 들어있어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근관이 우리가 내비둬도 우리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토록 바라는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아요. 4장 2절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출발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소이다. 하나님이로 이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역대하 30장 9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에 전부 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때문에 자 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안 보내면 어때요? 니느웨 사람이 어때요? 그대로 다 죽어요. 12만 명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런데 12만 명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요. 근데 그 원인은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예치라. 그 악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고넬로의 구제가 어때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이 자 보세요. 우리 좋은 면이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우리 악한 면이 상달됩니다.
상달돼.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한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수없는 죄악이 상달되니까 때가 여기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차니까 어때요? 물을 진노를 쏟아버려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런 벌을 받아도 누가 이유를 달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그럴 수 없을 만큼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원인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진노를 퍼붓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카드죠.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면은 10여 명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10여 명이 죽어요. 근데 다행히 요나 선지자가 가서 예쳤는데 왕과 신하와 일반 백성들 혹은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며 회개하니까 10여 명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보를 쳐서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는 어긋났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한번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악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되신 우리 중보자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린 손으로 죄 없는 정죄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연하는 것다. 니네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멸망하지 않고 자기 말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니까 짜증나고 성질내요. 요나가 어떻게 보면 못했죠.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본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사는 길이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